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설교로 또 많이 들어보암직한 그 본문이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함께 하시나 함께 안 하시나,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시험하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대들었던 그 시험의 때를 말하고, 이스라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본문의 내용들과 좀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제는 하다 어떤 일까지 생기는 거죠? 전쟁까지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뭔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먹는 것 마음대로 안 주시지, 그냥 삼시세끼 그냥 그것만 먹으라고 그러시지, 마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늘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고 넉넉하게 안 해주시는데 이제는 하다 외부의 침략까지 받게 하시는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너무하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만 시험하시면 되지, 아니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되는, 이것까지 내가 감수하라고, 이것까지 내가 감당하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듯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생을 빨리 끝내고 광야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이스라엘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광야 행위죠.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 때문에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구원, 그래서 주로 앞부분만 기억나죠. 홍해급, 그리고 열지양급, 웅장한 구원의 대서사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이 홍해가 갈리는 듯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내 인생에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는 그런 웅장한 구원의 대서사시, 홍해급, 열지양급의 그런 기적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 주소,
이미 애굽에서 나왔으나, 구원받아 나왔으나 아직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현실은 광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야기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출애굽의 그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나, 가나안 땅의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도 받았으나, 현실은 고생인, 현실은 환난인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왜 광야인가? 오늘 신자의 현실은 왜 환난인가? 왜 고생의 연속인가? 라고 하는 답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을 천천히 좀 연결을 해보시면 하나의 방향성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이 기적에 대한 거. 처음에는 기적이 홍해급이었죠. 열지양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바뀌었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소소한 기적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의 크기는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줄어들어 보이는 그 기적의 크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기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기적이 작아지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미세한 음성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홍해만 해도 야, 너희 오늘 가만히 서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한 구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셨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응답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죠.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반석을 쳐야만 그 물을 먹게 하시죠.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신용만 내면 안 됩니다. 뒤에서 칼만 들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죠, 우리는 그냥 뒤에서 흉내만 내면 되죠 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짧은 출애굽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응답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뭔가 시킵니다. 뭔가 하게끔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칼을 빼들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구경하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경로 우대로 산꼭대기에 가서 구경하라고 올라갔던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듯이 같은 양의 무게로, 사역의 무게로
모세가 더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못하다, 무명이라고 못하다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무게로 모세도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은 들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일도 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야?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건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고 신앙의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 강의 설교로 앞에서 쭉 해오니까 유익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이 본문의 해석은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아무튼 우리 앞에 놓인 전쟁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얻을 때까지 기도하자.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힘 모아서 기도하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조금 그 시선을 안목을 달리 해볼 것은 그저 개인의 소원 성취 또는 문제의 해결,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 정도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기 전체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여기 이 아말렉 전쟁은 어느 정도로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않게 잘 사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또 사실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과 기대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는 거요? 광야로 보내는 거죠. 신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요? 환난으로 보내는 거죠.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여러 번 읽고 확인한 본문이죠. 자,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애굽에서 구원한 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광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바라는 이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환난으로 데리고 가신다. 광야로 데리고 가듯이. 구원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듯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 상황 좀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부터 바꾸자 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 하나님은 너부터 좀 바꿔지자, 그래서 우리를 바꾸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왜 이런 이해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그러면 황금집, 보석길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실현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에 대하여 그의 의와 진실하심과 거룩하신 통치에 대하여 모두가 다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나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 돈 사랑함, 쾌락, 즐거움, 그들의 철학, 그들의 행동 방식 그대로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왜 고생스럽게 두시느냐? 이 고생스러운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왔던 것처럼 만나 사건이나 무리바 사건이나 아말렉과의 전투, 이 전투들은 그저 문제 해결, 밥 먹여준다, 물 준다, 전쟁도 이기게 해준다 라고 하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쪄들어 있는, 애굽의 신관, 애굽의 철학, 애굽의 문화에 쪄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훈련의 과정, 훈련의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전쟁이네,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 혹시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광야는, 그 환난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냐 지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기지? 기도하면 이긴다,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냐 지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했냐 실패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하면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만 남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에서 여지없이 졌는데, 무릎 꿇었는데, 여지없이 내 치명적인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 나를 바꿔가고 있다면 그 시험은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실패를 못 견뎌 합니다. 지른 거를 못 견뎌 합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것,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이러면 신앙이 안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늘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늘 이기고 형통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종교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런 종교성으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형통과 복과 축복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막 응답이 되던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지금 바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눈을 떴더니 지갑이 내 눈앞에 둥둥 떠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택시를 타야 됩니다. 아기가 아파서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가 너무 아픕니다. 택시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 딱 떴더니 내 앞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 앞에만 딱 택시가 딱 섰더라.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니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거짓말하진 않겠죠. 과장하지도 않겠죠. 진짜겠죠. 근데 그런 기도의 응답들은 내가 기도의 실력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죠.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데는 내가 기도했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일치될 때 그 일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대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필요에 대해서 시간을 두십니다. 공간도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시고 고생하는 자리에 두십니다.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철없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갑자기 얘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 시험에 1등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는데 이 신앙 없던 남편이 갑자기 내일 아침 주일날 여보 내일은 교회 같이 갈게 라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몸이 너무 아픈데 다음날 눈 뜨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돈은 너무 필요한데 일은 하기 싫고 그래도 돈은 필요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 이 필요들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눈물 쏟게 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쏟게 하시고, 남편 때문에 눈물 쏟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그 시간들을 그대로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엔 회의가 들죠. 기도는 왜 하는 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기도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죠. 이것도 그동안 몇 번 봤던 본문이죠. 자,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초대교회 때죠.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던 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때가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것이 주변에서 사정사정해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게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늘 넘겨진다는 겁니다. 늘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늘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넘겨져도 괜찮은 것은 바로 그런 죽음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그 고생의 자리에서 드디어 내 삶에 예수의 꽃이 피어나더라. 그래서 죽음도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도 말씀만으로 고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대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죠? 핍박이 뭡니까? 사형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를 존중해 줘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웬걸 거꾸로 그 예수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환난의 자리에 가고 고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고생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답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신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에게 예수의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질그릇 안에 있던 보배가 질그릇이 깨지면서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을 육체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것도 여러분이 몇 번 봤던 요셉의 생애 시편 105편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정말 큰 고생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이유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참 후에야 깨달았죠. 한참 후에야. 왜 내가 이렇게 옥살이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지? 노예로 팔리지? 이런 고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일 정도라고 그 고난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은 그의 심장에, 그의 영혼에, 그의 뇌리에 쇠사슬이 뚫고 지나가고 있는,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꿰뚫고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반드시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죠. 요셉도 똑같이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 대체 이거 뭔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이 억울한 상태로 길게 두신다는 말인가?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이런 신앙의 갈등과 회의와 의문과 낙심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10수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언제까지가 있는 거죠? 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에게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곧 그가 그를 단련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광야는 그저 세상에서 만난 우연히 이루어진, 내게 이루어진 닥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주도하시면서 나를 그 광야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내모신 것이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만나 내 육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디어 꽃 피우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 뒤이어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린 창세기만 보면 요셉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만 잘 관리한 걸로, 그리고 고리대금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재산을, 애굽의 재산을 좀 늘려준 것처럼 이것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그 집의 주관자, 바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이며, 그의 지혜로 애굽의 장로들을 교훈할 정도로, 가르칠 정도로 그의 실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 실력이 어디에서 생겨났다는 겁니까? 언제 이 실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10수년 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생의 자리에서 이 실력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면서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뭔지, 이유 없이 팔린다는 것이 뭔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노예로 팔리는 그 현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그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질곡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경험해보고, 옥사리에서 그 한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역시도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오면서 애굽의 총리로 서도 손색함이 없을 만큼, 애굽의 장로들을 그 30세 이후에 그 젊은 총리가 가르칠 만큼의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간에 쇠사슬이 내 영혼과 심장을 꿰뚫린 것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던 바로 그 고통의 세월에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생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죽은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때 이 고통의 세월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은 것.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가보는 것, 끝까지 가보는 것, 끝까지 포기해보지 않는 것. 이렇듯이 고통이, 고생이, 광야가, 절망이, 환난이, 그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렇지만 우린 이 단어 자체도 싫어합니다. 고통, 고생, 절망, 낙심, 눈물, 이런 단어 싫죠. 이왕이면 우리 삶에, 저도 설교할 때 이런 단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형통하실 겁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곧 고통이, 고생이, 광야가, 환난이 우리를 궁극적인 소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 반복된 연단이 궁극적이고 확실한 소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각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긴 세월 동안 각 사람이 만나는 각자의 광야, 환난, 고생, 문제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작정이 돼 있었고, 그 작정이 아니죠, 작정은 태초부터 돼 있었죠. 근데 그 작정이 십자가에서 이미 실현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그러면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의인으로 태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이 마치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전혀 모른 것처럼,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한 시점을 살아갑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으면서 우리 모두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부터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다 큰 성인으로 태어나서 실패의 자리로 갔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죠. 마치 우리도 아담처럼 완성된 의인의 자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담의 경험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사람들까지의 겪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수천 년의 역사일지 수만 년의 역사일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게 100년이 남짓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 창세기 아담부터 마지막까지 다 살아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냥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볼까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장면, 내 모습 같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 그때마다 아이고 나도 그러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야곱의 그 간사함, 거짓말, 우리도 똑같이 그 삶들을 살아가죠. 요셉이 살았던 그 옥살이와 종살이, 우리도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 인물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듯이 가끔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사기의 그 백성들의 그 타락의 모습이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의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다윗의 그 음란함이 내 마음의 음란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으로 끌려가 있는 그 시점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한 날에 처음 보듯이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구나. 긴가민가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듯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믿는다는 게 뭔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리송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그 질문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공허한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힘든 세파 때문에 힘들어서 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가끔은 예수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서 이것이 웬 은혜인가 할 때도 있고, 삭개오처럼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껑충껑충 뛰면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바디메오처럼 어느 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눈을 만지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다가 어느 날 또 한 시점에 드디어 십자가를 보게 되죠. 드디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철로역정의 그 여행처럼 그 십자가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소중히 여겨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더 이상 나는 이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 베드로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그 12 제자들처럼 기꺼이 죽더라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가겠다고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너무나 소중해지고 너무나 기다려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많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의 때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확정받은 존재이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채 죄로 인하여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이 죽은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의 DNA를 가자, 이 아담의 DNA와 예수의 DNA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갈등하는 일을 겪다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일은 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일들만 행하기로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겸손은 인자한 웃음 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사 많이 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양보 많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요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 수백 번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지나고 나서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비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 부족하고 못난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할 때, 그때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겸손이 정말 시작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 80년쯤 걸리지 않을까요? 평생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데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1, 2년 사이에 몇 번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쉽기도 합니다. 이야기면 하나님께서 좀 젊을 때, 팔팔할 때 빨리 신앙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텐데 왜 젊을 때 그걸 안 주시고 나이 들어서야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하시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젊을 때가 필요 없는 거죠.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빨리빨리가 나오게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빨리빨리 예수 믿고 빨리빨리 세례받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 전체에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말이죠. 우리 인생은 전쟁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절망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만나거든 그때 여러분이 하실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어 사람들을 취합하여 데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무명의 백성들도 그들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 싸움의 장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앞에서 봤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도망가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죽지만 마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상용 꽃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많은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드리 거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올 수 있는 그런 거목의 인생으로 자라가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